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꿈에 나타난 보리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꿈에 나타난 보리떡.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 미디안 병사들끼리 주고받는 꿈 이야기, 그 자기가 꾼 꿈과 그걸 해몽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처음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겨우 먹을 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의 수탈을 피해서 포도주 짜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한 줌 되는 그 작은 곡식을 탈곡하고 그것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미디안에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드린 예물을 불태움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또 기드온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많은 자기 앞에 모여있는 32,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손으로 미디안을 치게 하실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미디안을 치게 하실 것이라면, 이러면서 이 양털을 한번 적셔보세요. 하나님이 양털을 아무 말 없이 적시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을 말려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그 미디안의 인간의 그 본성,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해보고 싶은 그런 표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손에 미디안을 붙여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손으로 미디안을 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뭘로 말씀하세요? 거기에 모여있는 32,000명을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게 해요? 300명만 남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3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그 군대로 가서 미디안을 치려고 그랬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담대함을 주시고 그 전쟁, 지금 이 미디안과 싸우는 그 전쟁은 기드온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시는 그 전쟁에 기드온은 동참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지금 담대함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 미디안의 진영에 어떤 병사가 자기 옆에 있는 병사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글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쫙 흔들고 다니다가 어떤 장막에 서서 장막을 이렇게 무너뜨리더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꿈을 듣고서는 느닷없이 대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니, 미디안 군사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가서 확실하게 같이 듣게 합니다. 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 꿈 해몽을 듣고서는 기드온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경배가 무릎 꿇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자기 실체가 폭로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자 이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백성들에게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었기에 기드온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꿈에 나타난 보리떡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꿈에 나타난 보리떡. 왜 하필 보리떡이었냐 이거예요. 보리떡이 막 굴러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치는데 왜 하필 보리떡이냐 하는 거죠. 보리떡은 보리로 만든 떡이죠. 보잘것없어요. 그 당시에 이 보리떡은 그렇게 뭐 귀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먹는 보잘것없던 그런 음식이었죠. 그런데 그 보리떡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앞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레위기 23장에 가면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는 초실절을 지켜라.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명령이 나와요. 근데 그 절기를 언제 지키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이 레위기 23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킬 절기를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명령 중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끝자락에 붙어있는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또 명령하세요. 그게 레위기 23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음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에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래요. 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이걸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초실, 처음 초, 실, 열매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절기 끝자락에 바로 이어서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첫 열매의 부활을 상징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6월절을 지키고 첫 초실절을 지킬 때 첫 이삭, 첫 보리 열매를 뭐하라?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삼아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제로 삼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둘 그 모든 곡식,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곡식을 먹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의 수확물을 먹기 전에 드리는 그런 곡식이 바로 보리였던 거예요. 이게 보리의 첫 이삭이 맺혀지는 바로 그 절기가 초실절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게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고, 그때 드리는 첫 열매, 그 보리가 그것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수경하는 수경지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요. 여호수아 5장에.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자. 그 다음에 그 첫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그때 따라오는 초실절을 지켰더니 뭐가 끊어졌어요? 만나가 끊어졌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첫 수확물인 보리,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보리에 떡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늘의 만나 대신 가나안 땅의 수확물을 먹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보리떡, 그 보리떡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게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미디안 병사의 꿈속에 나타난 보리떡은 단순한 음식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 분이시다?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보리떡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나안 땅을 들어왔고 거기서 삶을 영유하게 된다는 것을 그 보리떡이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첫 수확물인 보리의 그 첫 열매를 바치고, 그리고 그 보리떡을 먹을 때 그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정복해 들어왔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는 것이 바로 보리떡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 꿈속에 나타난 그 보리떡 이야기를 듣고 그걸 깨달았어요. 보리떡이 우리에게 저런 의미가 있었지. 보리떡은 우리에게 저런 의미가 있었지.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내려가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저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였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아주 그냥 뭐 팍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에 부활하시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뭘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하여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이어서 드리는 초실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율법 그대로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그 절기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대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요걸 예수님이 직접 삶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그때 그 기적을 행하는 절기가 어느 때라고요? 6월절 때예요. 그래서 6월절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그 부활 5,000명을 먹이는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아, 보리떡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깨우치면서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에 드리던 그 첫 이삭의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리떡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생명을 주는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단순한 보리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 성취의 당사자 곧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의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그 성찬식에서 떼는 그 떡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거죠. 성찬식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일을 나눠 먹는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기드온이 지금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파괴하는 그 모습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가 모아놓은 그 병사의 힘으로 싸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다 골라내가지고 300명만 남기고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너는 그냥 동참만 하면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기드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싸움에 동참만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 싸움에 나가서 주도적으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요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싸움은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우리는 뭐예요? 숟가락 얹어서 그 싸움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꾸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일에 숟가락 얹어서 동참해서 그 승리를 나눠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자기 힘과 권력과 자기 것을 가지고서 주님과의 싸움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님의 싸움에 동참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뭔가 자꾸 더 가져야 그 싸움을 이길 줄 알고 그렇게 주님께 뭘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싸우신 싸움에 그저 숟가락 하나 얹고 내 이름 하나 주님께 드려서 그 싸움을 승리의 싸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뭔가 자꾸 힘을 갖고 싸우려고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며 사는,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